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곧장 똑바로 인도하게 되면 10하루길을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른쪽으로, 그러면 동남쪽이죠.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바다로 쭉 내어민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갇힌 쥐가 됐다. 우리가 잡으러 가자. 잡아다가 다시 그들을 종살이시키자 해가지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리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애굽과 같은 세상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 과정이,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끌고 가서 종살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후회합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예수 믿었다 그럽니까? 아주 이건 불신앙적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의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이 사는 길을 걸어가야지, 우리가 영이 사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간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시 육신의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마귀의 종살이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달려오고 있고, 그럴 때 모세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보면 1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려면 첫째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큰일 났다. 왜 어찌했을까?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열면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입을 열고 떠들어서는 안 돼요.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희생시켰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미가 젖 먹는 갓난아기를 혹시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너희를 손바닥에 새기고 항상 보살펴 주겠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아비가 자식을 안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뭘 걱정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서 건져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니 끝마칠 때까지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에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여기 조용이라고 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안연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안연히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주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바다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좋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일 좋은 길로, 제일 유익된 길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 여기서 도망칠까, 에이 그만 살고 도망쳐버리자, 그러면 될까요? 거기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이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모세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떠들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집트 군대에게 항복을 할까? 별 인간의 꾀를 내고 수단 방법을 쓰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낼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이 뭐였을까요?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엎드리는 걸 잘했어요. 엎드렸어요. 60만,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또 같이 따라온 많은 잡족들 해서 아마 2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을 이끌고 물이 없는 이 거친 사막의 길을 통과해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유일한 해결책은 엎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에게 모여와서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또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여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아마 잘못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모세가 엎드렸어요.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또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고라당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 족장들이 거기에 합세했어요. 그럴 때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믿음으로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유일한 해결책이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제가 이 신암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돼서 몸이 아파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딱 있는데요. 엎드리는 거 잘합니다. 엎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산에 한 주간 동안 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전에는 텐트도 안 가지고 갔어요. 텐트도 안 가지고 산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스승 이병기 목사님 살아있을 때도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참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게 해결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겼어요. 또 마지막에 십자가가 왔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기도의 자리에다 끌어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까?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됐다. 꿇어 엎드려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엎드려야 돼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전쟁을 하는데 최전선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전세가 나빠지면 무전만 치면 전투기를 보내고 탱크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매우 나빠져서 지금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무전 한 통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요? 전투기가 뜨고 막 폭탄이 날아오고 탱크가 오고 군대가 몰려올 거예요. 근데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해요.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하려고 죽을 똥 살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도와주시겠다는데 그렇게도 구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해결책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헤르본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변화되셨어요.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그 변화된 세계를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합니다. 졸다가 정신이 없어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엎드려만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기도원 운동이 한참 아주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여자 집사님들이 보따리 싸지고 아예 기도원에 가서 살아요. 남편이 어떻게 직장에 가든지 자식들이 어떻게 학교 가든지 무조건 가서 엎드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혼당하는 그 여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또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바닷가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쳐 갈라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를 가르친다고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인간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갈라져요. 하나님, 어떻게 갈라집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올라왔습니다.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 무덤을 가로막게 하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고름이 흘러내리고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칵 차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하니까 그 뼈다귀들이 다 맞춰주면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이제 살이 차고 그러나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생기에게 명해서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니까 그 마른 뼈같이 다 죽어서 백골이 된 그 시신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망하게 됐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떠들면 안 돼요. 시험이 있을 때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엎드려 있지만 말고 순종해야 돼요.
받은 바 말씀을 마음에 믿고 몸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애국과 같은 세상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나고 애국과 같은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유일한 해결책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받았으면 마음에 믿고 몸으로 순종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